이제 새로운 성경을 나눈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사도행전 중반부부터 설교를 시작했는데 다분히 계획적인 것은 아니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특별히 저에게는 다분히 우연적인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들을 살피면서 바울이 쇠사슬에 매어서까지 전하고자 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펴봐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저는 성도님들과 복음서의 내용을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후보에는 로마서도 있었고 히브리서도 있었는데, 그리고 심지어 모세와 선지자들이 증언한, 이렇게 해서 창세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복음서를 하는 것이 좋겠다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것도 저의 결심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렇게 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듯이 복음서는 네 권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네, 각 권은 이제 각 권마다 강조점이 있고, 또 각 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자, 누군가는 이제 복음서 사이를, 그리고 복음서 사이에 있는 차이를 강조해서 정말로 진짜 내용이 뭐냐, 진짜 내용이 뭐냐, 이렇게 추적하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 신학적인 해석을 좀 빼자, 이렇게 빼고 진짜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라고 추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문서를 문학적인 연구 방식, 문학 이론, 이제 혹은 이제 문헌 연구 방식에 따라서 분석하는 것은 이제 우리 시대에 와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지은 모든 문서와 또는 다른 기록물들을 그런 방식으로 평가하곤 합니다. 저도 역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어떤 문서를 평가할 때 주변을 살피고 뭐 이런 방법들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저자의 의도가 중요하기보다는 독자의 의도와 혹은 대중적인 그런 대중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중요한 시대가 된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소설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독자의 해석이 더 중요하게 됐죠. 거기서 얻는 교훈이 더 중요하게 됐고, 내가 얻은 교훈, 내가 얻게 된 의미,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복음서가 네 개나 있다, 네 권이나 있다, 이런 거는 비판적인 연구를 가능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 것도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저자가, 성경의 각 권이 66권이 있지만 성경의 저자가 1차적으로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또 그리고 이 성경, 이제 정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란 것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성경은 세상이 끝날 때까지 1점이나 1획도 떨어지거나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하시겠다는 것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이라는 문서는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복음서가 4권이나 있지만 각자 차이가 있다고 했죠. 각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들을 우리는 각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차이를 눈치채고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게 복음서를 4권이나 주셨을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 교부 중에 한 분인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은 이제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의
왕적인 모습이 좀 드러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누가복음을 보니까 제사장적인 부분이 좀 특징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고, 요한복음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잘 드러내는 것 같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가 누군가의 기록에 의존해서 이 자신들의 복음서를 썼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자료들을 활용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각 복음서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성경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특징이 있고 차이가 있는 네 권 중에 우리는 누가복음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앞에서 굳이 길게 설명한 것처럼 마태와 마가, 요한 복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의 서문을 살펴보면서 자,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볼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원문을 살펴보면 사실 그 1절부터 4절까지는 한 문장입니다. 대단하죠. 한 문장, 긴 문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 문장에 우리는 영어 공부하면 늘 주동사를 찾아야 되죠. 이제 분사, 구문 뭐 이런 옛날 기억나시죠? 이제 뭐 아무튼 이제 수식어 같은 부분들은 다 이제 쳐내고 주동사는 3절에 나는 뭐뭐 하는 것이 좋다고 여겼습니다 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개역 개정에는 좋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1절부터 4절까지 이게 한 문장인데 이제 그 특징 때문에 4절까지 이제 구분해내는 작업이 특별히 외국어인 그리스어 입장에서 볼 때 외국어인 한국어로 할 때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으로 원문을 살려서 번역하면 제가 여기 기록해 놓은 개인 사역 부분에 있는 것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성취된 일들에 관하여 이야기를 정리하려고 노력하였으므로 처음부터 목격자들이며 말씀의 일꾼이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과 같이 나도 또한 위로부터 모든 것을 정확하게 따라 조사해 온 사람으로서 차례대로 당신에게 기록한 것이 좋다고 여겼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데오빌로여.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당신이 가르침 받은 것들에 관하여 그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입니다. 자, 한글 성경은 이제 1, 2절에 있는 내용을 종합하여 이제 서술을 했죠. 하지만 1절과 2절의 내용은 조금 구별해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역에서 조금 이렇게 구별되는 느낌으로 적어 놨습니다. 자, 이제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 표현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1세기 시기에 복음이 퍼지고 있었을 때에 많은 사람이 노력했다는 표현에서 이 많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많이보다는 좀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하느냐에 따라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겠지만, 자, 이제 복음이 막 퍼지고 있는 시기니까 조금 적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시대는 이제 어떤 그 재료를 사용하는 그 부분들이 좀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처럼 저기 문방구에 가서 종이를 바로 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힘들었을 것도 같습니다. 자, 그러나 동시에 그 시기에 예수님을 보았던 증인들은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노력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 중에 글을 쓸 줄 알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을까요? 야, 이렇게 놀라우신 분을 내가 만났는데 이거 꼭 적어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이제 대단한 사람을 만나면 사진을 찍든지 기록을 남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그분을 직접 보고 알게 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노력을 했다. 자,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고 우리 실제 예수님을 봤다 하면 우리도 이런 일을 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내용은 누가복음 이전에 다른 저술들이 있는데, 다른 기록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누가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최소한 그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누가가 그러한 앞선 저술들을 읽어 보았거나 혹은 그 내용의 일부를 알고 있었다고 추측합니다. 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성경학자들 사이에도 여러 말들이 많은데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추측되는 위경, 이제 가짜 성경, 혹은 외경, 이제 성경 밖에 있는 어떤 문서, 그런 것들 중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문서들이 이제 위험한 사상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가 이 복음서를 지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가능성은 있죠. 이제 그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가 개인 사역 1절에 적어놓은 이야기를 정리하려고 노력하였으므로, 자, 이게 한글 성경에는 2절에 나오는데요. 일단 제가 개인 사역으로는 1절에 배치했습니다. 자, 정리하다. 자, 원어로는 정리하다, 배열하다. 한글 성경에는 붓을 들었다인데 이제 정리하다, 배열하다는 의미가 좀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적었는데요. 자, 배열하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는 부정적인 느낌은 없습니다. 그냥 배치를 했구나.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위경이나 외경을 보고 좀 위험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적었다기보다 그런 문서들을 봤구나 이 정도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 시기에 이제 도마복음이 적혀졌다 이렇게 하면서 도마복음에 위험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적었다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정리했느냐? 무엇을 정리했습니까? 한글 성경에 나오는 이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 우리 가운데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와 함께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혹은 믿어진 일, 설득된 일 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납득된 일,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단어는 확실히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완료된 일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한 일인데 이 이야기는 가상세계나 아니면 소설 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시간과 장소가 있는 이곳, 그리고 누가에게는 우리가 살고 땅을 밟았던 그곳에서 일어난 완료된 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고 들어서 아는 일, 동시에 하나님께서 완료하신 일이라는 뜻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절을 보시면 누가는 여기서 보다 더 정확하고 정통적인 내용도 있음을 암시합니다. 처음부터 목격자들이며 말씀의 일꾼이 된 이들이 있습니다. 자, 붓을 든 여러 사람들도 있고 이제 처음부터 목격자며 말씀의 일꾼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목격자들, 말씀의 일꾼이 된 사람들 누굴까요?
자, 여기서 나오는 목격자들은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예, 눈으로 본 사람들. 목격자가 왜 중요할까요?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사건이란 거는 우리는 알 수 없게, 그러니까 우연적으로 일어나죠. 와, 저기서 건물이 무너지고 있다. 예를 들어 9.11 사태에 미국의 건물이 무너지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신기한 일이죠. 어떤 의미에서.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줄 몰랐는데 말입니다. 자, 때마침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그 사건을 말할 수 있는 강력한 증인이 됩니다. 예. 그래서 목격자는 어떤 사건의 강력한 증인으로 생각하게 되며 그래서 그 사건의 신빙성을 계속 전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목격자는 단순한 증인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목격자에 붙은 또 다른 설명이 있죠. 말씀의 일꾼들도 됩니다. 이 일꾼들은 말씀을 위해 일하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 생각할 때 우리는 먼저 사도들을 떠올릴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사도들 외에도 예수님을 보고 배웠으며 이후에 말씀의 일꾼이 된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우리는 바울도 이 목록에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전해준 것이 있습니다. 이 전해주었다는 말에서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전통, 이렇게 받게 된 전통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뿐만 아니라 이제 전해준 사람들의 권위도 이제 연결되기 때문에 이 전해준 것은 아주 강력하고 확실한 자료가 됩니다. 자, 누가는 많은 이들이 우리 가운데 확실히 성취된 일들에 관하여 이야기를 정리하고 배열하려고 노력한 결과물을 모두는 아닐지라도 일부라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목격자, 그리고 말씀의 일꾼들이 전해준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자료를 취합하고 알고 있는 누가는 이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또한 미로부터 모든 것을 정확하게 그리고 순서에 따라 조사해온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정확하게 따라서라고 하는데, 따라갔다고 하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누가는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성취된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혹은 세심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따져가면서 그 자취를 추적했습니다. 누가는 아마 이렇게 작업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누가는 확실히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기도 했죠. 자, 그렇게 다니면서 그는 확실히 성취된 이야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수행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팔레스타인, 특별히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 혹은 바울이 갇혀 있었던 동안 우리가 바울이 갇혀 있었던 시간도 사도행전을 하면서 했었죠. 이태 동안, 2년. 자, 그런 동안 누가는 사람들, 그리고 첫 번째 목격자들, 특별히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세한 이야기들을 수집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누가복음의 기록 과정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감된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결과임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3장의 작정 부분에서 제1원인이신 하나님과 제2원인인 피조물 사이의 관계를 저번에 들었죠. 자, 이것은 하나하나 따지기 어려운 신비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피조물의 본성을 자유롭게 하심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도 압니다. 이 원리는 바로 여기서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인간 저자들이 이제 정신을 잃어버리고
갑자기 갑자기 손이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필기구를 움직여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사람 손을 움직여서 쫙 이렇게 기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 저자들이 자신의 지성을 사용하고 외부에 있는 다양한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성경을 기록했으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류 없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가가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 이 기록에서 이 복음서가 단지 사람이 만든 인간 저자의 멋진 작품이다 라고 판단하거나 혹은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 작품이다 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용하셔서 오류 없이 작성한 성경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의 노력이 헛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가의 자유로운 조사 과정을 사용하심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인간 저자인 누가에게 그 다음 수준의 감사를 돌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누가는 이 자료들을 본인이 직접 차례대로 이제 순서대로 기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차례대로라는 말은 단순히 시간 순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누가복음이 대체로 거의 많은 부분이 시간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건들은 특별히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나병 들린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나 혹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 사이에는 어떤 시간 간격이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또 뒤쪽에 기록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제 차례대로가 마냥 정확하게 시간 순서였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가가 이렇게 조사하고 차례대로 세심하게 기록한 어떤 과학적인 기술 방법을 의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당시에 차례대로 기술하는 방식의 목적은 독자들에게 내용을 설득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중간쯤에 몇 개 부분은 순서가 조금 바뀔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목적이 뭐죠?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구속하심입니다. 자, 이제 이 복음서를 받는 대상이 나옵니다. 3절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극히 높으신 데오빌로 이렇게 했는데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재미있게도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이 복음서를 누가가 썼다, 누가가 썼다 뭐 이렇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누가가 썼나 할 수도 있지만 받는 사람이 데오빌로기 때문에 누가복음이구나라고 거의 100% 추측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데오빌로에게 이전에 쓴 글이 있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확실히 누가가 썼죠. 자,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라는 표현에서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 그리고 그 사람 중에 누가 이렇게 인정을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썼다라는 이 수신자 이름 때문에 우리는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뭐 이견의 여지 없이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처음부터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다 이렇게 심지어 이단들도 다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누가가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옛날 이제 이단 중에 성경을 이리저리 잘라서 이건 필요 없는 성경이야 이렇게 했던 이단도 있거든요. 마르시온이라는 분인데 이분조차도 야 이거는 누가가 썼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누가가 썼다라는 것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그 말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데오빌로한테 개인적으로 썼는데
이게 정경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성경이 될 수 있을까? 데오빌로가 개인적으로 소장한 편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서신들도 그러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문서들이 온 교회에 읽혀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신약의 다른 성경들의 어떤 성경은 수신자들이 있죠.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은 그들만을 위한 성경이 아니라 그 수신자들은 이 성경을 지키고 보관하는 첫 번째 사람이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도 좀 적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읽어서 이제 낭독해 주는 그런 사람도 필요했었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알듯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를 우리는 교회의 성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이 복음서도 사도행전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썼으니까 사도행전도 교회를 위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지만 1차적인 수신자는 이 성경을 보관하거나 지키는 역할을 감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성경은 데오빌로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금 이 성경을 읽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성경임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4절이 나옵니다. 4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자, 가르침 받은 것들에 관하여, 그러니까 알고 있는 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은 것, 이것을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혹은 그 확실함을 다시 알게 하려 함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데오빌로는 그러면 어떤 상태에 있죠? 어떤 것을 들었거나 가르침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데오빌로가 가르침을 받은 것들로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알게 되기 위해서 어떤 확실성, 확고함을 위해서 누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확실성, 이 단어는 절대적인 확실성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취된 일들, 하나님께서 완료하신 일들에 대한 변함없는 아주 견고한 확신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성취된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 복음서의 주된 내용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을 모를지라도 복음서는 예수님을 전한다, 이거는 알고 있죠. 자, 그러므로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들과 같이 공유했던 시공간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벌써 첫 번째 목격자가 있고 그 후대에 생겼기에 그 당시로서도, 누가가 이거를 기록할 그 당시로서도 과거에 이루어진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의 역사의 진실성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이 쓰였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 확신은 누가가 그렇게 자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기록했다고 주장하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을까요? 자, 그 기록물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읽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은 확실히 있었구나, 이렇게 확실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리고 확실하다는 그런 최종적인 확신은 성령 하나님의 내적인 증거하심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내적인 증거하심이 거짓된 기록에서 거짓말이 섞여 있는 기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누가가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록 안 하고 설렁설렁 들은 거 그냥 대충 적은 거, 그리고
때때로 이제 연대기나 이런 데서 오류가 있는 것을 기록해 놓았다고 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기록물을 통해서 그것을 읽는 독자들을 확신시키실까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대체로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거짓은, 그리고 참과 거짓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아주 먼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누가가 그렇게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류 없이 영감되어서 성령께서 이 기록을 읽는 독자들에게 내적으로 증거하실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구를 사용하셔서 개별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을 시키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데오빌로에게 이 확신이 생겼다면 누가의 복음서를, 그 기록을 사용하셔서 누가 하신 일입니까?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누가가 자세하고 정확하게 조사한 것은 중요한데 최종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누가복음이라는 도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런 2차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제일 중요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서문을 우리가 간단히 보았는데 이 서문을 보면서 우리는 누가복음을 왜 읽을까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복음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누가복음을 계속 보게 될 텐데 이 긴 여정을 여러분을 격려하고 심지어 저도 격려를 받기 위함입니다. 먼저 이 복음서를 보아야 하는 이유는 앞서 보았듯이 누가가 자세하게 조사하여 차례대로 배치한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복음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책입니다. 원어로 보면 가장 긴 책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생략된 이야기도 여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언젠가 보게 되겠지만 이 복음서에는 심지어 예수님의 12세 때의 이야기, 12살 시절의 예수님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린 시절의 예수님 이야기, 참 귀하지 않나요? 그런 기록들, 그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 이전의 이야기,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예수님 탄생 이전의 이야기들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누가가 자세하게 조사해서 차례대로 배치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영감되게 하심으로 교회의 손에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약에서 가장 긴 책을 보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누가복음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성경이 확신을 위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서가 단순히 데오빌로만의 확신을 위한 책이 아님을 압니다. 이 복음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제 교회에 전해진 교회의 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데오빌로의 확신을 위한다는 이 책의 목적은 또한 우리의 확신을 위한다는 것도 됩니다. 자, 우리는 자주 의심하죠. 저는 모든 사람이,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때때로 의심이라는 공격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네. 오늘날에 진리를 찾는다는 말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아니면 진리를 찾기는 찾는데 이성적으로 가능한 일들만 진리로 생각하고 그런 것만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직접 목격했다는 그 목격담도 믿지 못합니다. 우리가 받은 교육에 따라서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는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맞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나 혹은 거짓말이나 혹은 위선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고 황당한 일들을 피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을 당했기 때문에 또 이런 경향이 더 깊어지기도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하고 확실한 것만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내 눈으로 직접 본 것도 의심하겠다. 자, 그렇게 돼서 신이 있다는 말이 제일 먼저 부정되고, 종교가 붕괴되고, 그 모든 것은 진리가 아니거나 기껏 진리이더라도 가상의 세계나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멀티버스 같은 세계, 가상의 역사에서만 진리인 것으로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모든 신자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또 사탄이 틈만 나면 성도들을 공격하려고 하기 때문에 의심이 슬며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의심이 올 때 우리는 성경이 확실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누가는 확신을 위해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죠. 확신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지만 어떻게 주시죠? 특별한 이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오니야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확신해 주십니다. 데오빌로는 어떤 이야기를 알았고 또 어떤 것을 배웠지만 확신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들었던 이야기가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확실성을 위해서 자세하게 정확하게 조사한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이야기를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주관적으로 확신을 인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은혜의 방편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성경 자체에 능력이 있기보다는 그 수단을 성령께서 사용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구도 정하신다고 하셨죠. 다른 도구가 아니라 바로 이 도구를 사용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도구 누가복음을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성경은 성취된 일,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얻어집니까? 우리의 행위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얻어집니까? 우리가 알듯이 믿음의 열매는 확신을 강하게 해줍니다. 강화시켜줍니다. 하지만 그 뿌리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마치 도구로 어떤 내용을 수용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구분하자면 믿음의 대상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가 저번에 사도행전에서 쭉 보았던 바로 그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데오빌로의 확신을 위해 우리 가운데 성취된 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와 사역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차례대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확신을 위해 저 먼 옛날 첫 번째 목격자들, 말씀의 일꾼들이 전해준 것을 더 자세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역사가 누군가 말하는 것처럼 가상의 세계, 멀티버스의 세계, 혹은 소설의 세계관 같은 그런 가상 역사 안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숨쉬는 지구에서 옛날에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가 숨쉬는 이 산소로 숨을 쉬셨고, 세월이 지나서 조금 변했을 수도 있지만 바로 이 동일한 하늘 아래에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때 확신이 부족했던 데오빌로처럼 이제 우리도 이 책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가의 노력을 사용하셨으며 이를 통해 교회에 주실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경을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누가는 우리 구원의 확신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하고 정확하게 차례대로 기록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을 보게 될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고 그 확신 안에 사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확신을 인쳐 주신다고 하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구로 사용된 이 성경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게 하여 주시되 또한 특별히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게 되었사온데 누가복음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리하여서 더 사랑하고 더 확신 가운데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확신에 머무는 이 내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우리 교회에 말씀이 누가복음으로 쭉 이어질 텐데 그 시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시간들의 가운데서 우리에게 지루함이나 지겨움을 주지 마시고 늘 말씀 안에서 새로움을 주시며 그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가 생동감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확신을 매주마다 또한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89편 찬양하겠습니다. 대체로 외울 때가 됐죠. 다다다다다다다 주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주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주의 복이 선언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또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확신을 얻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